본문 여호수아서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수아 이러면 어떤 것이 이렇게 어떤 단어가 먼저들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여호수아서 이러면 꼭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꼭 이렇게 뭐 무력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 앞서서 그 최종적인 준비 단계로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의식을 거행한 일들을 이 5장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5장 1절은 그 앞장에 이렇게 붙이고 2장부터 15절까지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0절부터 12절은 단락으로 따지면 한 두 번째 단락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할례 행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회복했었고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 다음 날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얼핏 보면 만나가 그친 것은 왠지 약간 뭔가 이렇게 내한테 있던 것이 없어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손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그 생명들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꾼 변화되어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시고 난 후에 가나안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음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이제 새롭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의 은혜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전의 은혜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 땅에 들어서는 순간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그치고 난 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가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요. 만나는 여러분 언제 그쳤나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만나 언제 그쳤느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이 낫기도 전에 또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어떤 군대를 정비를 해서 가나안을 빨리 들어가서 그 땅을 막 이렇게 정복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뜻밖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그 앞절에 이제 10절 그 앞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그대로 행합니다. 가나안 정복 뭔가 무력으로 이겨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이지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선적 판단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로지 말씀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지를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한 사건이었나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도 지키게 하셨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줄수는 출애굽할 때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한 번 더 지킵니다.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출애굽할 때 빼고 나면 시내산에서 한 번 지키고 지금 다시 두 번째 지키는 것이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광야의 모든 것들을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감개무량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처음 유월절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구분했던 것처럼 이 유월절은, 지금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여 오늘 나의 삶에도 어떤 환경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와 관계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방식이 변화되고 바뀌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저는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는 구절인데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던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매일처럼 내리던 만나가 이제 끊겼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가 이렇게 늘 내리다가 다 끊어지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혹여 내 곁을 떠났나? 이런 생각들도 하지 않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곳이고 발휘될 수도 없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광야에서는 별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을 통해서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이제는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의 방식들을 바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해왔던 방식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렇게 조금 변화되는 일이 있다면 혹여 이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약간 당황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나의 삶의 방식이 살짝 이렇게 변경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뭐 비단 이것뿐 아니라 직장을 다시 간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학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삶의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삶의 방식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에서 조금 변했다 이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자,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 달라라고 하시는 때이심을 아시고,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더 끈끈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표에 힘 얻어서 다시 나오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더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바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주시는 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제 이 예전의 방법을 거두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급하는 방법보다, 만나를 공급했던 그 방법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가지고 가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하루 분량의 만나는만 거두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씨 뿌려서 농사 지어서, 그래서 그 열매들, 그 소출들을 거두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매일 내리던 만나를 거두면 되는 그런 방식에서 내가 손수 일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만나를 주실 때는 받으면 되지만,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 성숙된 믿음으로 가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일은 하지만, 그곳에서 내 뒤에서 그 소출들을 잘 이렇게 거두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들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후들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전에 매일 만나 얻을 때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오늘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책임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열매 맺고 우리의 먹는 것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는데요. 환경이 달라질 때, 그래서 여러분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 한 번 더 믿으시고, 나에게 생긴 이 환경의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때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책임을 통해서 아마 물으시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기도도 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내가 진짜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신앙 경력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나를 향하여서 잘했다고 하시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처음에 이런 신앙이었다가 나중에 정말 어머 저분 저렇네 라고, 정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분 정말 저런 분이었어 라고 생각할 때야만이 정말 오늘 만나가 그쳤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만나는 그치고 가나안에 솟아먹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물론 알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영원한 만나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의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루를 살게 하고 매년 경작되어지는 땅의 소사는 어쩌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만나 예수님은요, 한계도 없으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히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광야에서도 계시고 가나안에게서도 계셨고 우리가 기쁠 때도 계셨고 고난 중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은 환경이나 삶의 방식보다는 물론 변하기는 했지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끝났고 만나의 공급은 그쳤지만 약속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으시고 이전의 과거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재정비하여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았던 그 과거의 은혜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감사와 더불어 이제는 새로운 은혜들을 향해서 그친 만나는 예전의 기억이고, 지금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더 위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오늘 만나는 그치고 내 삶의 환경은 변했지만 영원하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더 매일매일을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시고 가나안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삶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더욱더 성숙한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